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그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식, 권력, 부여. 바로 이 지식과 권력과 부여라는 우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식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알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권력의 우상은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여의 우상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앞에서 무너지는 교회와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거짓 교훈과 타협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를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기 앞서서 칭찬하십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십니까? 네가 한 일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한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 작은 헌신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충성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가 하는 섬김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헌신들, 봉사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 사람의 인정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자꾸 알리려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인내,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 깊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동품, 그죠? 고서나 또 옛날 그림들, 또 옛날 그런 자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져 갑니다. 또 와인, 요즘 사람들이 또 와인을 더 즐겨 마신다는데, 그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풍미가 더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와인이 가치를 더하듯 우리의 신앙도 숙성되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 그 믿은 그 연한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숙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갈수록 성숙되어야 하는데 혹시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변질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와인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보관 방법이 잘못되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맛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요?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부여의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믿어봐야 다 헛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보시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지고 있느냐? 가면 갈수록 나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또 책망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린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서.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 돈과 성공에 약한 사람, 세상 쾌락에 약한 사람, 지식과 신비한 것들에 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 자신. 안 그런가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결심해도 작심삼일.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순간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놓칠 때 우리 주님은 징계로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는데 병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심지어 사망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혹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잘 보아서 내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것을 방비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나는 괜찮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자기 확신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그 먹이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성경은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만든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끊어진 그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나 제도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 야다는 무엇이냐면 친밀한 단순히 알을 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부부간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도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그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진정으로 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느냐?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진짜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대강령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강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 주님이 딱 압축하고 요약하셨는데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랍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굶주려 있는데 그냥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굶주린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옆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현재의 삶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이 땅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심느냐로?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기에, 그 거두는 것이 달라지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 코인에 투자했다가 폭락해서 그냥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코인이 아니라 천국 코인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은 손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상급이 쌓여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썩어질 것에 생명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끝까지 지킨 자들을 존귀한 자리로 높이십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즉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이것을 지키라.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굳게 잡아라. 우리의 사명은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